여러분들 이제 공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시간에 보니까 화면 공유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화면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 한번 펴보세요. 나옵니까? 자, 지난번 시간에 화면을 이렇게 안 켜고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은 나왔는데 화면은 나왔는데 예, 이쪽에 보니까 거품이 나와. 여러분들 음소거를 해주시죠. 음소. 음소거? 자, 음소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거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한번 봅니다. 예, 여러분 화면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어요? 자, 아까 저게 지금 어, 여러분들 그 소리가 나는 거 좀 줄여주시고요. 다음 자, 사성제의 가르침 중에서 아까 저게 그 이제 마지막 부분인 개정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거 아니면 저기 진도 뭉친다. 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성제의 가르침 멸도. 자, 멸도 중에서 네 번째인데 사성제 가르침의 핵심은 나에 집착하고 나의 것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는 것을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착을 하게 되면 탐심이 일어나고 탐심을 방해하면 분노가 일어나서 온갖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탐진실을 놓으면은 평온한 마음이 되고 청정한 마음이 된다고 했지요. 이 청정한 마음에 이르는 길을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라고 했습니다. 그까지까지 공부했지요. 그리고 이제 정견, 팔정도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지난번 시간에 배운 거 조금 더 복습합니다. 먼저 팔정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정견은 부처님께서 항상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눈 있는 자, 귀 있는 자 와서 보고 들으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와서 뭘 들으라고 했냐면 보고 들으라 했냐면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가 아까 지난번 시간에 무상과 무아와 고인 삼법인과 그리고 사성제 고집 멸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나온 바대로 팔정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정견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삼법인 사성제
그리고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존재에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대성에서는 이를 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이 공하다. 공하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온이 공하다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반야다. 반야가 뭐예요? 온이 공하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온이 공하다는 것을 보라. 온은 몸과 마음, 색수상 행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견온 계공은 하면은 모든 액에서 사라지리라. 또 일체 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난번 시간에 화면을 띄고 해야 되는데 화면이 없이 스님 혼자서 막 강의를 하는 바람에 못 듣는 분도 계십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그쪽 화면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저쪽 에서는 안 나왔어요.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고 부처님께서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라. 그래서 문사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 공부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깨닫고 그리고 수행을 하라. 그래서 선오구수라 했는데 깨닫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완전 무기라는 깨달음이 아니라 문자 깨달음, 반야 정도를 깨고치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오는 사람한테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그걸 듣고 바로 깨달음을 아랑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듣고 이제 수행을 하나하나 팔정모를 닦아서 그런 길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관계에 있으므로 연기한다고 했고 모든 것은 개별적인 하나는 홀로 존립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것을 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변하니 영원하지 않다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얘기를 했고 하늘과 땅, 별과 지구 모든 것이 다 무상과 무아고 앞에 시간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게 변하는 존재는 공간과 시간을 함께 한다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해나가고 그래서 결국 뭘 깨닫냐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깨닫는 겁니다. 뭘 통해서? 연기를 통해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모두가 연관되어 있다. 그것을 의탁이라 그랬죠. 의탁이 꼭 기억해 두시고 의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가장 병적인 생각이 변계 소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몇 차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개는 먼저 그래서 정견을 가진 다음에 개를 가지는데 개가 정사, 정어, 정멸을 했어요. 정사는 바른 생각, 정어는 바른 말, 정업은 바른 행위. 이렇게 아까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명은 바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고 정정지는 착한 일과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꾸준히 해가면서 정정에 들어가는 건데 가장 착한 일이 정에 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매에 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걸까지 설명드렸고, 자, 정에는 정념이 있는데 아까 설명을 여기에 보면 바른 기억과 바른 마음 챙김이 나옵니다. 바른 기억과 바른 마음 챙김. 바른 기억은 사성제를 잊지 말라는 것이고 바른 마음 챙김은 지금 여기에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하라고 그러고 푸념이 전념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정, 바른 선정, 일념으로 염념상속이라는 것은 생각이 계속 이어지가는 겁니다. 계속 하나하나 생각이 염염염 생각, 예를 들어서 염무를 하게 되면 부처님을 생각을 계속하면서 부처님을 계속 부르는 것. 그리고 하나의 어떤 상에 들면 그 상을 계속 이어가는 것. 그것을 염념상속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이어가는 것. 성성적적이라는 것은 생각이 오롯하고 또렷하고 아주
자꾸만 생각이 오롯하게 떠 있는 것을 성성적적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번뇌가 딱 사라지고 청량한 마음자리에 들게 되고 기쁨이 일어나고 시비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그래서 소유하는 마음도 없고 나 없음을 체험하게 되는 경지가 있습니다. 그 경지를 삼매라고 그러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지켜보는 자를 다시 봅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지켜보는 자를 다시 보는 자가 있습니다. 자, 이 자가 뭐냐? 자타, 지금 여기 자타불이 우주와 한 몸, 이런 것을 한 몸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심이라고 그랬고, 주객이 이제는 하나로 됩니다. 주객이 일려로 됩니다. 스스로 체득하여 깨우친다. 그래서 무아와 무상을 완전히 가슴으로 체득합니다. 이제. 앞에 우리가 처음에 무상과 무를 할 때는 머리로 알았죠. 처음에 귀 있는 자 와서 들으라 할 때는 맨 처음에 부처님 이렇게 했을 때는 맨 처음에 할 때는 문자 반야 깨달음은 머리로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잠깐 안 됩니다. 문자로 깨닫습니다. 알겠습니까? 문자로 깨닫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문자 반야인데 그것은 머리로 깨달아요? 생각으로 깨달아요? 그건 생각으로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것은 이성적으로 깨닫는 걸 뿐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깨닫는 걸 가슴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 정정의 상태 들었을 때는 온 마음 머리로 하는 게 온 몸과 마음으로 다 깨닫는 거예요. 가슴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의 무상을 완전히 가슴으로 깨달을 때 체득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감동적이죠. 자타불이의 삶, 동체대비의 삶, 제3 감동이 일어나야 그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이 일어나야 그 행동이 일어나야 실천을 하게 됩니다. 머리로만 하는 거는 실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동은 가슴을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가슴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체득이다. 자, 이제는 드디어 오늘 공부의 핵심이지요. 운을 바꾸는 법. 자,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시기마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정을 잘못하면은 세상을 잘못 살게 되겠죠. 그런데 이 결정하는 마음은 우리 세세생생 내려오는 업식 때문에 업식에 마음속에 들은 어떤 습관이요. 생각하는 습관은 업식이라고 해요. 생각의 습관은 업식이라고 해요. 업식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 결정할 때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을 도대체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누누이 공부를 했지만 마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팔식, 하나는 칠식, 육식. 팔식을 아래야식, 칠식을 말라식, 육식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육식은 표면 의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느끼는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마음만. 육식은 표면적으로. 자, 그러면 칠식이 뭐냐? 다음 칠식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칠식은 그 육식이 일어나는 마음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갖다가 항상 판단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칠식이라는. 내한테 유리한가 아니야.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해. 그래서 유리하면 육식으로 하여금 야, 그 나한테 유리해 이러면서 끌어당기도 합니다. 불리하면 그거 받지 마 하고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그 마음에 가장 유사한 8시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자기가 슬쩍 8시간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8시 속에 보면 지금 육식에서 일어났던 것도 일어난 일이 8시가 가장 유사한 걸 봅니다. 내가 예를 들면 얼굴이 시커먼 남자를 봤어요. 뭐로? 육식이 봤다.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 얼굴이 시커먼 남자를 봤어. 그러면 순간적으로 막 칠식이라는 놈이 아차 이거 뭐야 해서
내한테 불리한가 유리한 걸 알기 위해서 8시간대 빨리 탁 단추를 누릅니다. 그럼 8식 속에서 가장 시커멓게 나타난 놈이 옛날에 나를 공격했던 어떤 도둑놈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것이 탁 나오는 순간 아이쿠 하면서 막 그 소뚜껑 뭐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그런 경험이 8시로부터 팍 전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7식이 나를 움츠랍니다. 움츠하게 합니다. 그럼 의식이 이제 행동을 하겠죠. 몸을 탁 이제 하겠죠. 이런 식으로 8식과 7식은 60과 8식 사이에서 항상 작동하면서 나의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7식이다. 7식은 다른 말로 말라식이라 한다. 7식은 그 6식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판단하여 유리하면 6식으로 하여금 끌어당기게 하고 불리하면 불리하면 6식으로 하여금 밀어내게 한다. 이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그 마음과 가장 유사한 8식 속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한다. 그래서 7식을 사량식이라고 한다. 7식은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라는 나의 집착하는 무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8식은 세대생생 내려온 습관과 경험의 마음을 저장한 창고로 끊임없이 마음이 움직여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8식 속에서 착한 기억과 나쁜 기억 이런 것을 업식이 함께 들어있어. 8식 속에는. 8식 속에는 나쁜 기억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의식도 있고 좋은 의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운법은 뭐냐면 우리 8식 속에 들어있는 나쁜 기억을 다 소멸시키고 착한 기억만 남가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내가 지금 여기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 나를 갖다가 관찰하는 거야. 자, 내 몸과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생각을 관찰해요. 관찰하면서 우리 중생은 끊임없이 탐진치가 일난단 말이야. 그럼 그걸 보면서 계속 볼 때마다 직면을 해. 참 또 내가 중생심을 일으켰군요. 부처님. 중생심을 일으켰군요. 계속 내가 알아차림 해가면은 그게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마치 이 컵에 흙탕물이 들어있는데 계속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언젠가는 물이 다 흙탕물이 사라지잖아요. 깨끗한 물만 남잖아요. 그죠? 흙탕물에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사라지잖아요. 그와 같이 끊임없이 내가 알아차림을 계속 해가면 마음속에 들어있던 그런 번뇌 찌꺼리들이 다 사라진다고. 뭐하면 알아차림 해가면. 알겠습니까? 잘 이해하십니까? 그 법이 바로 수행법이다. 가장 우리 주가. 그래서 8식은 세세생생 내려온 습관인데 이 경험들이 있는 나쁜 업식들을 계속 우리가 실제 우리 지금 여기에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물에 욕망이 많은 사람은 아래약시 속에서 항상 업식이 재물에 대한 업식이 확 있어요. 행위를 할 때마다 돈과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이 팍팍 일라. 그러다가 자신의 좋은 운이 순식간에 자초되고 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자신과 주변을 살피고 항상 모두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8식 속에 좋은 업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자기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갈등이 적게 됩니다. 몸과 마음은 영원하지 않고 관계하기 바랍니다. 8식도 7식도 마찬가지로 관계하여 바랍니다. 그러므로 8식 속의 나쁜 습관을 알아차림하고 반성하면 즉시 사라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탐심과 성능과 어리석음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반성하는 순간 그 마음이 사라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탐심 대신 뭘 해요? 베풀고 보시하고 또 썩냄 대신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또 보시 행과 자비행을 실천하고 이렇게 해가다 보면 8식 속에 있는 나쁜 의식을 점점 소멸시키게 된다. 나중에 완전 업식이 다 소멸되면 뭐 그 사람은
깨달은 자가 되겠죠. 완전 깨달은 자가 되겠죠.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 생활하고 판단할 때 지혜롭고 바른 판단이 저절로 이렇게 샘솟아나게 되겠다. 자, 이번에 조금 더 이제 봅니다. 다음번 넘어가면, 그래서 운을 바꾸는 첫걸음은 자신 속의 나쁜 습관을 찾아내는 것이다. 자, 개운의 첫걸음이 뭐라고요? 자신 속의 나쁜 습관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개운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불자님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정토사에서는 그 수행법을 주로 연물법을 갖다가 우리 하고 있습니다. 연물은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끊임없이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서 결국에는 부처님이 되는 것이 수행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지를 항상 알아차리면, 연물하면서 알아차리면 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만일 탐심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림하고 부처님 또 탐심을 내었습니다. 중생심을 내었습니다. 하고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바로 내가 탐심 대신에 부처님 저도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성냄을 일으키면 알아차림하고 난 다음에 또 내가 성을 내었습니다. 부처님 그리고 중생심을 내었습니다. 하고 참여하고 자비로운 성내는 대신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해나가면 아까 말하듯이 맑은 흙탕물에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나중에는 흙탕물이 다 사라지듯이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나중에는 착한 것만 남는다. 어디 속에서? 아래야식 속에 있는 우리 속에서 착한 음식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흙탕물이 가득한 컵에 맑은 물이 계속 붙어. 그래서 번뇌가 다 사라지고 살아있을 때 청정한 마음을 이뤄서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된다. 한편 우리 정토본문은 아미타불을 본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48원을 우리가 본원을 하기 때문에 48원 중에 제 18원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18원에 48대 원이 있어요. 부처님 세운 원력 중에 이 48원을 내가 이루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미타 부처께서 부처님을 이루시면서 48대 원을 모두 다 이루셨단 말이야. 그 18원이 뭐냐면 나를 부르는 자, 나를 갖다가 끊임없이 부르는 자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부르는 자가 죽음 임종시에 10번을 온전하게 부른다면 그 누구든 모두 극락에 태어나도록 하겠다. 극락이라는 곳은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 모든 번뇌가 없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극락에 가는 조건이 두 가지요. 평상시 염불하고 그리고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됩니다. 그 발언하는 것과 평상시 극락에 태어나고자 발언하는 것 하나의 조건과 그 다음에 아미타불 염불을 하게 되면 임종시에 10번을 부르게 되면 그 누구나 다 극락에 태어난다. 극락은 뭐냐면 부처 만드는 학교야. 거기 가면 누구나 탐진치도 없고 모든 번뇌가 소멸되기 때문에 거기서 부처를 갖다가 부처의 지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부처를 이룬 다음에는 다음에 어디 나와요? 이 세상에 나와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큰 맹세를 한 겁니다. 그게 정토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토본문에 하면 평상시에는 연불을 해서 나를 잘 알아차림하고 탐심과 성의 어리석음을 없애는 노력을 하면서 평안하게 살고 극락 가서는 무조건 모두가 부처가 됩니다. 그럼 부처 이루니까 나중에 중생을 제도하고 그러니까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대 잡고 도랑치고 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법문인들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부해도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하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이 들면 괴롭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괴로우면 병들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몸은 좀 불편해도 마음이 건강하면 괴로움이 좀 덜합니다. 이 말씀은 마음을 다스려야 건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건강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에는 우주의 최소 단위라 했습니다. 앞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뭘 깨닫냐면 우주는 모두 하나로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 자타불이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은 건 뭐냐면 자타불이를 깨닫는 겁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것. 이런 거를 배우고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혹시 너 생각 내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을 때는 상대편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너와 나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잠깐 얼굴 모습을 달리 나온 것은 인연 따라 나토 것이 다르다 뿐이지 본래 속성은 다 같다는 겁니다. 원래 속성은 같은데 인연 따라 모양만 달리 보이고 생각이 좀 달랐다 뿐이지 그 본래 속성은 다 불성은 매 한 가지로 다 같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해야 됩니다. 자, 사람이 다 틀려요. 생각도 틀려요. 하지만 그 틀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불성이 있다는 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불성이 있다는 그 공통분모. 뭐로 연결되어 있다? 우주로 연결되어 있고 하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마을, 그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타불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타불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성이라고 합니다. 비록 인연이 달라 생긴 모양이나 생각이 달라도 서로의 다름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한 마음을 낼 때 모든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 마음이 동체대비라고 합니다. 이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별과 생명체, 공기와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이 모두를 존중하는 마음이 동체대비입니다. 동체대비 마음을 내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모든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집착하는 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어 자신이 할 일을 묵게 하는 것이 최고의 도입니다. 자, 부부님들 부처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워 지혜를 잃어봅시다. 그리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르며 부처님을 닮아가 봅시다. 우주 같은 큰 마음을 내어 모두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합시다. 따라 따뜻한 마음을 내어 상처받은 서로의 마음을 꼭 안아줍시다. 이 열린 마음이 오늘 여는 최고의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